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를 버려야 함과 예수님을 만날 때 겸손하며 긍휼을 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우리 안의 거짓과 불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신문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고발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십계명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일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율법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를 사형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짓 증거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서 거짓 증거를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복음의 문이 또 닫히고 있습니까? 중세 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거룩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인과 폭행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십자군이 행한 것은 다 동일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불의와 잘못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불의하게 체포되셨고 폭행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손해봤다는 사실을 참지 못해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불의와 폭력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의 불의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만날 때 겸손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에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무리의 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회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말을 듣고 그것을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때마침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어 이 사건에서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하게 된 헤롯은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본문 11절에 보시면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얻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은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주어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예수님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와 비교할 때 이 헤롯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나 헤롯 왕은 신분은 달랐지만 둘 다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강도는 겸손히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아뢰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오히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자신의 구원자 되실 분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 호기심과 자기 쾌락을 더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헤롯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의사를 만납니까? 의사의 말솜씨가 어떤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흥미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만나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고치실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면 겸손한 자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불의와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스스로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며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높아졌던 저의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